1월 23일자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아가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뿌리 또 우리의 교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우리의 고백에 두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29절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고 심장이고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라고 고백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고백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고 또 이 교회의 뿌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삶, 신앙의 여정,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우리는 항상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계시는 질문이고, 또 우리가 평생을 그리스도와 동행함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답해야 할 우리 신앙의 뿌리요 반석이요 교회의 반석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문하신 이 질문에 오늘 베드로와 같은 대답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 이 질문에 대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메시아, 당신은 메시아시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 are the Messiah. 마태복음에 보면 조금 더 이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에 대한 고백을 조금 더 풀어서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결국 이게 동일한 말이죠.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 동일한 말이죠. 바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 신앙의 고백은요, 이 고백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자마자
사도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하죠. 다른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얘기하고 다른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을 하고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말을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주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대답을 예수님께 드리죠. 그 대답을 듣자마자 바로 이에 30절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비로소. 이 말씀을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신앙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신앙의 핵심, 우리의 생명과 같은 이 고백을 하자마자 이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32절에 이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안 됩니다 이거죠.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버림받으실 수 없습니다. 사실 메시아라는 이 예수님 되심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앞으로 받게 될 고난, 앞으로 받게 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떻게 메시아가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얼핏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대답은 100점짜리 대답이지만 이와 같은 대답을 한 베드로의 귀에 듣기에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예수님이 당하게 될 이 모든 고난과 환난과 죽임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겁니다. 주님 안 됩니다. 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바가 됐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고 사람에게 죽임을 당합니까? 이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베드로의 귀에 또는 베드로의 머리에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항변한 것만은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될까봐. 지금 제자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베드로가 뻔히 봐왔거든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베드로가 옆에서 뻔히 다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내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어쩌면 이게 자기의 운명처럼 들렸을지 모르죠. 베드로의 귀에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주님이 이런 대우를 받고 이런 죽임을 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항변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자기의 운명이 될까, 자기도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자기도 그렇게 버림받고 자기도 그렇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에 항변한 것이 저는 분명하다가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칭찬한 베드로를 바로 즉각적으로 꾸짖으시죠. 그러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말이었든지 아니면 또는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한 이야기였든지 어떤 것이었든지 지금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음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요 본문, 예수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고백, 그러나 그 고백을 듣자마자 주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주님이 당하게 될 환난, 그 환난을 들은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항변하며 안 됩니다. 그 즉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 신앙의 고백이 신앙 생활로 이어지는 부분을 묵상을 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모두는 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완벽한 100점짜리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신앙 고백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십자가를 지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고난을 받고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길이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의 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 그리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 배후에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조장하는 사탄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생활들을 한번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 고백, 이 100점짜리 신앙 고백이 신앙 생활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많은 혼돈과 또 오해를 갖고 있고, 그 혼돈과 오해의 핵심은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 나의 안위,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신앙 고백에서 신앙 생활로 이어지는 데서 괴리가 이어지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따라가지는 않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나의 안위,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 신앙 고백과 신앙 생활의 단절을 만들어내는 핵심이다라는 거죠. 핵심. 그리고 그와 같은 단절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님이 이제 그 34절부터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바꿔 말해서 너희가 정말 나를 누구라 하는지에 대한 정말 진짜 온전한 고백을 갖고 있다면, 정말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정말 고백한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그 얘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다면, 누구든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다면 뭐를 해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입니다. 자기가 핵심이에요. 신앙 고백을 신앙 생활로 이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단절시키는 핵심이 자기. 이게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결국 자기를 못 박는 자기 부인이죠. 이 자기 부인이 베드로가 안 되니까 이 심각한 와중에서도 자기 생각하고 자기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는 않고.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의 안위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안위가 꼭 자기의 안위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 안에는 자기애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애. 예수님 그 체포됐을 때 도망간 거 보면 알죠. 결국은 이 안에는 자기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너는 나를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너가 정말, 베드로야 네가 정말, 그리고 제자들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아, 그 안에 진리기 성도들이요, 정말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한다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지 말고, 자기의 안위를 책임지려 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과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던져라라는 겁니다. 목숨을 던져라. 이것을 반드시 죽어라라고만 이해할 필요 없어요. 죽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두렵죠. 근데 이것은요, 죽으라는 의미보다 본질적으로는 생명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생명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일에 생명을 드리면 두려울 게 없는 것이고 막을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을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자기 부인이고, 이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고, 이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보면 말에 불과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공허한 고백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생명을 다해 그리스도를 따르고, 생명을 다해 주님의 일을 따르고, 생명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와 같은 신앙 생활로 이어지는 그 현장이 어떤 땅이냐면 38절에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땅은요,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 죄가 많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을 생활로 이어가야 할 우리의 삶의 현장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이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을 시인하고 그 말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세대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한 고백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결론을 짓겠습니다. 정말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신앙 생활로 이어갈 수 있을까? 생명을 다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말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와 같은 고백 위에, 그리고 그와 같은 삶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하늘의 영적 권위와 권세가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가정과 기업에, 또 교회 위에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들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지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죄 많고 음란한 이 시대를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의 고백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명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일과 뜻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이 시대와 이 세대를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과 이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권능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름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신앙의 삶으로 고백함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권세와 권능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